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 통해서 또 이 단에 섰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장로님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 속에 전도자 바울의 그 말씀 동하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났는데 선포하고 났는데도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21절 19장 20절 이하에도 계속 어려움이 자꾸 닥치고 있죠. 그렇지만은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은 중단이 없는 겁니다. 막을 자도 없었고 결국 여러분 아신 것처럼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로마까지 가서 결국 황제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인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떠났다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고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어둠 가운데 빠져버렸으니까 빛하고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거는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죄. 지금도 이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활발하게. 그래서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이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요.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 오는 고통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난다 봐요. 근데 이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 이제. 그래서 해산에 고통을 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운명. 고난당하고 고통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원래가 하나님 자녀인데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녀로.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변하고 만 거죠. 마귀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입니다. 마귀 노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아시지만 온갖 미신, 우상,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지구상에 이거 안 섬기는 사람, 나라는 없는 거죠. 전 세계가. 일본에 갔더니 신사라고 그러는 큰 절 같은 게 있어요. 절하고는 좀 다른데 그 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속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당이라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자는 못 보고 남자만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신사에 가면 큰 종 같은 거 매달아놓고 줄을 매달아놨어요. 그 줄 앞에 가서 이제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절을 하기 전에 손뼉을 칩니다. 손뼉을 딱딱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절을 하고 지소원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저 손뼉을 왜 치잖아. 물어봤어요. 손뼉 치는 거. 내가 여기 왔다고 알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눈이 멀었냐, 왜 그걸 알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귀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알고 가서 두들깁니다. 손뼉 치고. 근데 예수님 사람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드린 적도 있거든요. 와가지고 그 예배드리다가 뭐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귀신을 만나야 돼. 귀신에게 자기 소원을 말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불신자와 그 신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 미신 귀신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상 미신, 그게 삶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처음 영육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 심각한 문제를 후손들에게,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출애굽기가 쭉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십계명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두 번째 계명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손이 3, 4장을 저주한다고 말해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 선택 잘못한 나라들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3, 4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인간들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그게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막론하고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없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도 없는, 글도 없는 그런 나라도 종교는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형편인 거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혹시 착하게 살면 되려나, 열심히 살면 되려나, 혹시 학문이 용감하면 되려나, 어떤 사상을 가지면 되겠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해답은 없다고 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성육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십자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 가사 속에도 그랬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다 이뤘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강도가 하나씩 못 박혔어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자. 그때 옆에 있던 강도가 이 강도를 꾸짖는 겁니다. 너하고 나는 죽었어 안 돼.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는 예수님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도 좀 생각해달라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마지막에 평생 못된 짓만 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안 돼. 너 세례 받았냐? 예수님 물어봐요. 예수님 간단히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이유 따질 게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소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굴레 안에서 그런 뜻이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마귀 자녀는 끝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생각납니까? 시작.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인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당집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식구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고 일단 영접은 했어요. 영접했는데 이름이 그래도 꽤 이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원래 이름이 아니고 하도 속이 시끄러워서 이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바꿨겠어요? 무당집 가서 바꿨지. 그러니까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전 세상이 문제투성인데 이 문제투성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주신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일회용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237 5천족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기가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가장 고난과 핍박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흑암 세상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게 아니라 주께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사람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예, 그게 본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그 일에다가 아주 생을 건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보면 이 사람이 감독관으로 거기 참석하고 있다고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갔다가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게 목적 중에 목적인 거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말씀 쭉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물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는 체포영장 가지고 담에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도자가 되기 직전까지 바울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는 데는 하나님이 바꾸어서 쓰겠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무슨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꾼다고 말해요. 이거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걱정스럽게 믿냐고. 대충 믿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는 거예요. 그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제 지금 다메섹에 예수 사람 잡으러 체포영장 가지고 좀 가는 겁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뭐 이때 뭐 씩씩거리고 갔겠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붙잡을 거죠 이제. 근데 그 순간에 주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뭐 절묘하게 오시는 거죠. 더 이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게. 그래가지고 9장 3절 하반절을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리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대낮인데 그 대낮을 낮을 뚫고 비치는 빛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강한 빛이 비치는 겁니다. 빛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할 때는요 우레소리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레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길 가다가 느닷없이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지나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기를 기절을 했지요. 이래가지고 9장 5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합니다. 다시 되묻는 거죠. 도대체 누군데 나 이름을 부르고 나보고 자기를 박해한다고 말하는가. 그래가지고 사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청청동력 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거예요.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는 이단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이단자 사기꾼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없애는 것을, 저 사람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 충성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는 꼬꾸라진 겁니다. 꼬꾸라지는 순간부터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사람들한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던 동네인데 지금 지가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보면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세요.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9장 15절 보면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다메섹에 와 있다. 네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나니아가 기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저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지.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주께서는 계획을 쫙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무 생각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주께서 세우신 계획하고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삶이. 그 생각이 맞는 거 보고 언약 잡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 되기 전에 자기 계획이 쫙 짜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메섹으로 가고 다음번은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들어가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 사람이 얼마나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그건 지 계획이지. 하나님의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릇으로 택했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혹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드는 날 꼼짝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사울이 돌아오는 게 주께서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 이상 부른 겁니다. 원하셔서 주께서 부른 거죠.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라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부름받아가지고 계속 누린 비밀이 함께의 비밀인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래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전도자로 세워져가지고도 한 번도 지 생각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전부가 주의 뜻을 따라서 함께하는 그분의 뜻대로.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흑암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하셔서 우리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함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원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께 비밀을 누리면 우리가 증거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 증거 가지고 생명 살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 현장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므로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이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갱신된 거죠. 이렇게 갱신된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구나. 천만의 말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도 필요하다. 그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80살에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그 파송 받아가지고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래가지고 구브로 섬에 총독을 장악하고 있다. 그 총독과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그 총독과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 모든 그 환경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무당을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버린 것이죠. 쉽게 하면 이것도 귀신 들려서 무당으로 사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 세력을 꺾은 것입니다. 이 흑암이 꺾어지고 나니까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충청북도 도지사가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고 청주시장이 예수 믿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전도문이 막혔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전도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됐다.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발걸음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는 것처럼 그 빌립보 살릴 유대아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기도하러 가다가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주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루디아를 만나서 결국은 빌립보 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에도 역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종이 완전히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무당 붙잡고 있는 귀신도 점쟁이 붙잡고 있던 그런 귀신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비밀을 누려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한 주간 이렇다 할 만한 괄목할 만한 승리가 없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은 안 넣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면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도와는 가는 곳마다 이 비밀을 누렸던 거죠. 이래가지고 특별히 16장 19절로 4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써먹는 이 점쟁이한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이 점쟁이가 점 묻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막 난리를 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아마 둘이 똑같이 매를 맞았겠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16장 25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했다. 감옥 안에서 성경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난 밤에 잠자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참여했다? 그 죄수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벌써 죄수들한테까지 복음 다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26절에 보니까 감옥 안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어 같은 얘기지만 감옥문이 처음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전부 다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감옥 안에 지진이 나고 우당탕 꽝탕 하니까
간수가 뛰어들어왔죠. 이게 무슨 일인가. 와보니까 문 다 열려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칼 빼가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 왜냐면 죄수 다 도망갔는데. 이때 바울팀이 제지하지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간수네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보니까 9절까지 데살로니가를 살려야 될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메섹에서 다 거꾸로 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다가 하나님이 전부 예비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거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하고 인도만 받으면 나머지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18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고린도에서 브루셀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원래 브루셀라 아굴라가 고린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하고 만나게 하시려고 로마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것도 딴 데로 안 가고 고린도로, 바울도 고린도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강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하심 속에 우리가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야손이라든지 브루셀라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바깥에 지금 우리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 부산은행에 이경숙 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은행 안에는 장로님도 있고 다 있었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소리를 아무도 한 사람 없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싶어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바깥에 가서 사람들 교육하는 거 쳐다보고 나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보고는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까지 갔답니다. 가서 혹시 여기 들어가도 되냐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쳐다도 안 보더랍니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건지.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드리면서 막 끝날 때까지 그렇게 울었답니다. 야,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구나. 근데 그렇게 예수 믿고 싶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저 바깥에 있다고 하시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가운데도 이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 내린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제자들을 만나고 19장 1절 이하에서 4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 운동. 이게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래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운동하는데 19장 1절로 7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시작입니다. 19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석 달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으로 갔다.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말씀동이 따랐습니다.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떠나가지고 두란노에 와가지고 2년 동안 말씀동을 지속했다. 이랬더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놓고 릴레이를 기도하고 있는데 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지속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말씀운동 하잖아요.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이것도 지속하는 데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주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열심히 젓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뚜껑 덮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뚜껑 덮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현장에 성취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 팀이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지속했는데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지역에서 마술하는 책 불살랐는데 그게 은이 5만원 됐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흑암 무너진 것이. 문제는 1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잔뜩 일어난 것입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냐? 에베소에 큰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아뎀의 신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 장사가 된다고요. 많이 와가지고 그 조그맣게 깎아놓은 그런 우상들을 다 사가야 되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그거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적 갖다 정확하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떤 이런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아무리 장사가 지장을 받고 해서 난리를 폈지만은 그러나 전도자 바울팀의 발걸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헬라의 제자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지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3차 전동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 팀이 지속해서 한 말씀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입니다. 복음이지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증거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바울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는 재림주로 오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역사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말씀 운동을 지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씀 운동을 지속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가 다시 말하면 부활 메시지가 현장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간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수바냐까지도 계획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미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렇죠. 바울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발걸음.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죠. 파수망대. 우리를 만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치유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테나. 그래서 우리 만난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세상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말세는 고통이 때고 온다. 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고 한번 꼬부라지면 안 푼다 그 말이죠. 모험하고 절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된다면 배신하고 특히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을 살리는 길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흑암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오래 참은가. 왜냐? 이게 후다닥 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우리 후대들을 그러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붙잡고 특히 말씀 운동 속으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세 번째 현장 다락방. 여러분 현장에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말씀 운동과 금토일 시대, 목사 운동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정말 지역과 민족과 237 살리는 우리 교회 모든 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른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생명 살리게 하시고 세상 장악과 흑암 저주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성도가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